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이렇게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서 지금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 시간 경건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 찬양 드리라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시간 우리 함께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가 하나님께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하는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손 올려주세요.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0장입니다. 네, 창세기 10장 1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 32절. 자, 다 찾으셨을까요? 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도 말씀을 찾아서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아데와 야함과 두발과 메섹과 기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kittim과 도다남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수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수바와 드달이며 구스가 또 이것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나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나르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민과 르하빔과 압두힘과 바두르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만 족속을 낳았더니 이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르와 아르스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맛과 레아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리와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수발로 수발로 가는 길 동쪽 상이었더라. 상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함께합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아유, 어렵죠? 네, 말씀을 읽는데 지금 뭐 이름들이 막 혀가 꼬이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10장의 기록은 모두 이제 많은 이제 사학자나 고고학자들이 이 지금 보면 되게 그 정확하게 누가 어떻게 날 것 같은 이러한 그 정확한 그런 역사의 기록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민족의 기원, 인종, 우리 사람들의 어떤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본래 인류가 한 혈통이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인종차별과 민족주의로 불행과 때로는 전쟁 이런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죠. 현실도 그렇습니다. 현실도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가족을 잃고 이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전쟁 중에 있지요. 휴전일 뿐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에 있지만 서로 헤어져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이산 가족들의 그런 아픔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세상을 품에 안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을 품에 안았다. 온 인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잖아요. 저나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셨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어떤 인종차별과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품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배척하고 세상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되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세상을 품은 사람입니다. 시작. 집사님은 세상을 품은 사람입니다. 네. 자, 앞에 은찬이가 있어요. 우리 은찬이를 향해서 은찬이는 세상을 품은 사람이야. 시작. 은찬이는 세상을 품은 사람이야. 아멘. 되게 지금 어색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씩 웃고 있는데 맞아요. 우리는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품은 자로서 살아가려면 또 서로 돕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 1절에서 쭉 가서 보면요. 32절까지 뭐예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의 자손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예언이고 그리고 예언의 어떤 정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언들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 이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는 노아의 자손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노아로부터 퍼져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10장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네, 모든 인류가 다 사라지고 나서 그 후에 이제 노아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야벳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세, 다라스 쭉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야벳의 자손과 그다음 함의 자손은 뭐예요? 초기에 함의 후손들은 나일강 고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아프리카 대륙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 뭐 이런 사람들 셈의 자손은 또 중동 아시아 문화권을 이루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람, 아수르, 아르박삭, 룻, 아람 뭐 이런 족속들이 그렇게 이제 셈의 자손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9장 25절에서 27절의 예언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성취되어 함 자손은 셈의 아들들의 종이 되었다. 우리가 그
노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그러한 그 부끄러움을 감추었던 그러한 모습들, 그러나 또 드러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저주를 당해서 형의 종, 아우의 종이 되었던 그런 모습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품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실 일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것을 통해서 깨닫고 깨달은 걸 통해서 아 그렇구나라고 그냥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삶 속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그리고 세상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의 마음들을 허락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32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편협적인 마음을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면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의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여러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민족이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 이걸 질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질서와 어떠한 것들을 찾아서 그런 조화를 이루고 형제 하나 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함께. 그래서 우리가 주로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서로 얼굴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는 모습이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제를 갖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지역적 감정, 지역 감정, 그리고 생활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외국 가서, 외국까지 안 가도 그러려나요? 여기서 또 마찬가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가 제주도다. 제가 제주도잖아요. 근데 제주도 사람을 만나면 왜 그렇게 반가운지 몰라요. 그냥 제주도라는 말 때문에 그냥 반갑고 이야기가 막 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뭐 내가 전라도다 그러면 전라도 사람, 경상도다 경상도, 충청도면 충청도. 여러분들은 아마 맹학교를 가지고 하겠죠? 맹학교, 뭐 인천맹 출신, 청주맹 출신, 서울맹 출신. 우리 장로님은 어디 출신이세요? 저는 청주. 네? 청주. 청주 출신이 있죠. 우리 청주 출신은 우리 전용구 집사님도 청주맹학교죠. 그럼 우리 가면서 봐. 또 있네. 우리 박미정 권사님은 인천. 뭐 서울맹학. 우리 신강구 집사님은 어디예요? 한빛. 보면은 근데 우리 시각장애 분들도 보면은요 서로 이렇게 서로 어느 학교 출신이냐에 따라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걸 보게 돼요. 이게 뭐예요? 나름대로의 어떤 편가르기가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편가르기보다는 하나 되길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편을 갈라도요 우리는 편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 방식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민족, 내 나라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인류를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꼭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품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편협적인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죠.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 어떤 인종적 차별이 아니라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가족처럼 형제 자매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 이렇게 대치되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아니라 좋든 나쁘든, 그렇죠? 싫든 안 싫든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앞집 사람은 내가 친하니까 복음을 전하고 뒷집 사람은 우리한테 별로 안 좋게 하니까는 그냥 복음을 안 전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다 전해야 된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혹시 복음을 전할 때 조금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하나요? 누군가를 만날 때 보면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그렇죠? 인류애를 갖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가르게 하는 건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힘써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런 마음이에요.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편가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가르기가 아니라 세상을 품고 나아가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너는 마음에 드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너는 마음에 안 드니까 예수님을 안 전하고가 아니라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가다 보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든 선교를 나가든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이 이렇게 우리보다 약하고 그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단기 선교를 가는 모습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조금 더 우리가 갔을 때 좀 편안하고 이런 데를 찾아가는 분들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필리핀을 한번 다녀왔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필리핀을 다녀왔는데 그 필리핀을 다녀왔던 이유가 뭘까요? 그냥 놀러 간 거 아니었잖아요. 거기서 시궁창 냄새를 맡고 그 막 후덥지근한 것을 느껴가면서 뭐예요? 이런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있고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다녀왔잖아요. 물론 가서 수민이가 빠질 뻔도 하고 그랬지만 빠졌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근데 빠질 뻔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그러한 곳을, 우리가 감히 갈 수 없는 곳을 선교사님들이 찾아가고 정말 그 화산재가 폭발하고 화산재로 뒤덮여 있는 곳을 다 닦아내고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부모 없이 정말 살아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을 볼 때, 만약에 그 선교사님들이 뭐랄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편협적인 마음,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을 갖고 갔다라면 아마 복음을 전하지 못할 거예요. 아프리카 맛 같은데, 그죠? 물론 지금 유럽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쁘다 그건 아니죠. 서로의 사명이 다르겠죠. 사명이 다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갈 수만 있다라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뭘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기도겠죠. 저나 여러분이나 집에서 할 수 있는 것, 내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게 뭘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정말 목숨을 걸고 지난주까지
그 무슬림들을 위한 그런 콘서트를 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뭘까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선교사님,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물심양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그들의 보호하심과 그들과 함께 나가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직접 나가서 못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아프리카나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선교하셨던 그 이종필 선교사님은 어디죠? 아마존, 그죠? 아마존 같은 데 가서 정말 한 이틀을 가야만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목숨을 내놓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한국에 있으면 편할 것 같고 다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언어도 되지 않는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헌금을 내고 이런 것도 있지만, 첫째,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선교사님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협력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을 품고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예언하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편협되고 그리고 차별적인 마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 하나가 되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 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더 오늘 말씀처럼 새롭게 인류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갈라짐은 있었지만 그 갈라짐이 하나 되기 위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달려나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품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류를 품에 안고 정말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리스도를 전하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그러한 계획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차별하고 또 내 마음에 또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허락하신 곳에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정말 선교지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주보 참고하시고요.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고 토요일 날 우리 성찬 준비가 있습니다. 성찬 준비가 있고 다음 주일날 성례 주일로 지킨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흥회를 끝나고 부흥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흥회를 끝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질그릇 같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보배로운 그릇으로 그리고 보배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특별히 그 육신적으로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백권사님, 우리 원익한 집사님, 뭐 두루두루 이렇게 육신이 연약한 분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달라고 치유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혹시 제가 빠뜨린 거 있을까요? 네, 없죠. 자, 우리 카메라 한 번만 돌려주세요. 자, 카메라 돌려주세요. 자, 천천히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카메라가 화면을 봤더니 그냥 훅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또 집에서 TV를 봤더니 TV로 크게 봤더니 어지럽더라고요. 천천히 좀 해주시면.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할렐루야. 네, 아이고,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우리 금요일 날 또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자,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세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괜찮아. 저기 소경채 모자 주시고요. 자, 카메라